베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항상 목사님이 말씀드리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들도 이기고 그리고 훗날 천국에 이르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바로 거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길을 얻고 진리를 얻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영혼들이 천국에 이르도록 진리를 선포하시고 생명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오실 때 엄청난 대혁명가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참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대혁명을 일으켰어요. 무슨 혁명이냐? 종교인들을 종교인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 뭔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천국 갑니다. 종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종교인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교 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종교예요. 그냥 종교예요.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종교예요.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개혁을 일으켰는데 첫째 개혁은 뭐냐? 정말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종교적인 그런 예배의식을 깨트리셨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뭐냐를 가르쳐 주었어요. 첫째가 예배혁명을 일으키셨어요. 예배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두 번째는 오늘 말씀대로 기도의 혁명이, 지금까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뭐냐 이걸 가르쳐 주신 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느냐?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대혁명을 전해 바친 분이 예수님이셔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잘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오늘 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깨닫고 또 이들을 순종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인의 기도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거나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 예?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앞길 잘 되게, 이렇게 기도하였잖아. 전부 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도 하고 앉았다니까. 지금도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당에 옵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다 하면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했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있어야 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 내 사정은 나보다 더 잘 알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에 대한 모든 신체 조건도 우린 몰라요.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도 우린 몰라. 어디서 뛰는데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응? 우리 신체를 의식해서 우리 환경 모든 것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야 좋다는 것까지도 아신다니까. 그거 구하지 말라니까. 그리스도인 위해서 자식 잘 되는 거, 잘 돼야 되는 거 하나님 더 잘 알아.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먼저 구할 걸 하란 말이에요. 먼저 뭐를 구해야 되냐. 예수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큰 거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이건 종교인들의 기도예요. 이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야. 종교인들의 기도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이야. 자, 이 설교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많이 하셔요. 저도 이렇게 들어봐요. 근데 속 시원하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그냥 자기 의견만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한 게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이 어려운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할 걸 알아요. 먼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야 봐야 돼요. 그나마 그 의의를 물론 말씀이 하겠지만, 이 먼저, 기도를 먼저 뭘부터 해야 되냐, 여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요. 네가 세상 건 뭐 환구하고 구하는 거 알아. 하나님이 알아. 근데 그거 전에 먼저라는 말씀하셨다고. 그 먼저가 뭐냐? 그걸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라는 말을요, 여러분 아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뭘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뭘 가르쳐 줘요? 오늘도 기도 가르쳐 주는 말씀 하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뭐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렇지. 주기도문 얼마나 한다고. 근데 그 뭔지도 모르고 하는 분들도 많아. 그냥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주님 가르친 기도가 뭐냐? 제일 먼저 있는 게 뭡니까? 예?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뜻이 그 거룩하게 영광받는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게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에 제일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먼저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뭘 마실까, 뭘 마실까, 일용할 양식 내 나중에 있어. 너희는 먼저 구할 건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는 뭔가? 이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을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니까. 이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평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언제 기도하냐? 무슨 문제 생기면 기도해요. 그래야 안 돼요. 대답 좀 해봐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무슨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그래요. 이거 다 종교인의 기도예요. 이미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슨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로, 무슨 예수님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본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내 자신의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연관되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니? 내가 필요해. 내가. 믿습니까?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 관한 문제는 내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잘 들어보셔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께 드렸어요.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마리아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천사가 와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마리아는 처녀예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당황했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마지막에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자기를 깨뜨리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먼저 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먼저. 지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할 걸 하지는 않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건 뭐냐? 내게 관한 문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역사. 그러면 하나님이 너 필요한 거 이거 나 알아.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그것을 이루는 너 자신이 굉장히 필요해. 내 자신의 자세가 필요해. 그것이 뭔지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으면 이루어주세요, 저러주세요. 이미 때가 늦었다잖아요. 그거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 뜻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1장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먼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검사기 어려운 것 이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여러분 순서를 말씀드리겠어요.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알아야 돼요. 기도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기도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맨날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열매가 하나도 없어. 삶 속에도 열매가 하나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 뭐 새벽 기도로부터 수요 기도로부터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없어 하나도. 왜 그러냐? 기도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했어.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하고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보면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것에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러겠어요.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니 구하는 이에게 그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거 보세요. 답까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 뜻을 알아야 돼.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뜻이 뭔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목사들은 이걸 잘못 가르쳐. 마치 이걸 우상으로 가르쳐.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로 가르쳐. 예?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라. 정성껏 기도해라.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무당들이 하는 말을 해.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서럽다. 이따오 소리 해. 예? 뭐 기도가 그렇게 가르쳐버려. 응? 이게 거짓 선지자가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야.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 다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럼 기도가 뭔지 알아야지. 항상 목사님 얘기. 응?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셨네. 아니,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 간절히 기도해서 신랑 만나게 해달라고. 그럼 신랑을 만나게 해줘야 응답 아니야. 구하러 주신다고 했으니까. 응? 직장 먹기 원하는 사람 직장을 간절히 기도했어. 그럼 직장 주셔야 응답 아니야. 응? 아니, 사업 잘 되는 사람 만나 사업 잘 되고 기도했어. 그럼 사업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고 끝에 가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왜 그러셨냐고. 어? 응? 신랑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랑 줘야 응답이지 성령이 못 말라 죽는 거라고 성령 주신다고 그래 예수님이. 예? 직장 구하는 자에게 직장을 응답해 줘야지. 아니, 성령이 못 말라 죽었다고 성령 주신다고 그러냐고. 아, 예수님 헛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 알아야 돼. 기도가 뭐냐를 알아야 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야. 들어요. 응?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큰 비밀을 네게 말하여 주리라. 우리 국문 성경에는 보여주지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영어에서 번역이 되는 거야, 우리 한국 성경은. 그래서 조금 더 성경에 깊이 들어가는 분들은 꼭 영어 성경을 대조해서 봐요. 그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뭐라고 말해 있는 거 아니? Call to me. 그러면 내게 부르짖으라 했어요, 그 말이. And I answer you.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and 뭐라고 했느냐? Tell you great. tell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 중학생들 알아. tell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지? 우리 저기 중학생들 혹시 몰라 영어? tell이라는 말은 말해준다는 거야. 말해준다는 말이요. 내가 그렇게 너희가 부르짖으라 이 말이야. Call to me. 나한테 부르짖으란 말이야. And I answer you.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단 말이야. 그리고 응답을 해주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느냐? And 응? Tell you great. 아주 위대한 것을 말해주겠다.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알지 못하는 것,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내가 너한테 말해주겠다. 부르짖으면 이게 기도란 말이야.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인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지도 않고 길다 자꾸 얘기만 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시원하게 박수 치고 시원하게 하나님의 얘기 다 하고 가지. 네? 참 이렇다니까. 이게 종교인들 거라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상관없는 거예요. 응? 기도에 중독이 든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 왜냐? 할 말 다 하고 가니까. 응? 하나님 음성을 들으는데 하나님 음성을 놔두고 자기 말만 다 하고 가니까 시원해.
뭔가 시원해. 이건 기도도 아니지요. 이 종교인들의 기도에 똑같은 이방인의 기도예요. 항상 우리 기도하다 그런 우리 성도들 말씀드리잖아. 그리스도의 종교인 되지 마라. 어? 종교인이 무슨 목적 우상 앞에 부처 앞에서 절하고 다른 이방 종교한테 절하는 건 종교인인가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종교인들처럼 기도하는 게 종교인이야. 여러분 기억해야 돼. 주님하고 함께 살려면 기도가 주님하고 같아야 돼. 믿습니까? 예수님과 기도가 같아야 돼.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음성을 듣는 기도예요. 아브라함도 항상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뭐냐? 그게 먼저 그거부터 하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너는 기도할 때 다른 거 하지 마.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말씀을 드리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그 나라 그 일을 통치하는 분이시니까. 그 나라와 그게 난 이거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직접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 무슨 뜻인지. 먼저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소리거든. 이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먼저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뜻만 뒷다 하고 있다고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네가 필요한 것 네가 구하지 않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먼저 구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말씀을 따라서. 믿습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순종하면 아무 역사 없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요. 너 이렇게 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그 놀라운 영생 공락을 누리게 할 분이 그분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에? 영적으로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아주 중요한 거야. 기도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 따라 순종할 때 기도 하나를 열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창세기 34장 여러분 잘 알아. 35장 너무 잘 알죠. 야곱이 가정에 큰 환란이 왔잖아요. 예? 하나밖에 없는 애동 딸이 그 동네에 나가서 청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하니까 12 아들이 나가서 그 집에 그쪽에 있는 동네 남자들 정말 다 죽였잖아요. 예? 백지 생활하는 주제에. 그러니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마을에 고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놈 새끼 죽이다 이놈들이 어디서 불러오는들이 이 짓을 하냐 하고 지금 엄청난 고로한 환란 가운데 야곱의 집이 놓이게 되었었잖아요. 자, 거기서 야곱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처럼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딱 기도하고 지마들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여러분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야곱에게 얘야 너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면 넌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너 약속하지 않았냐? 너 왜 그거 안 해 그거? 그러면 야곱이 거기서 딱 깨닫고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 모든 자기 가족들에게 목욕을 해. 옷을 갈아입어. 너들 모든 이방 신상 빼어서 갖다 나무에 묻어. 내가 하나님께서 내 환난 중에 내게 나타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가라고 하는 길을 내가 가려고 한다. 아무도 몰라. 지금 애들은 그들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 야곱이 그렇게 하고 길을 떠나니까 주의 하나님께서 사방에 그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다 들어버려가지고 야곱의 무리를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자녀들을 기르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여러분 자녀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자녀를 죽이는 거야.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
자녀들을 위해서 했던 위대한 여인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놓고 기도했다고. 응?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자기가 아들을 낳아놓고 그 나일강가에 버려진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불렀어요. 양자가 아니라 자기 친아들이죠. 전목이 유모로 자기가 아들이 됩니다. 그게. 예? 그 밀리암이 그를 데려다가 바로의 그 공주에게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필요하지. 그러면 내 좋은 유모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데려간다고.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 친어머니한테서 7살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해요. 7살 될 때까지. 왜냐면 바로의 공주가 허락을 했거든. 그래서 7살 되고 나면 내 아들이니까 다시 궁궐로 보내라. 그래서 7살 때까지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여인이 뭘 가르쳐요? 무슨 지식이 많아요? 그 항상 7살 될 때까지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녀다. 이걸 가르쳐줬다고. 7년 동안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후에 7살이 돼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무려 40명 이상 되는 석박사들, 지식인들에게 맡겨서 왕자의 교육을 받는데 33년간 교육을 받아요. 그 지식은 놀라워요. 경제학, 지리학, 천문학 모든 것을 갖고 통달해요. 왜냐? 후계자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지식을 받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일 때 모세에게 7년 동안 그 여인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 33년의 지식을 다 무효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모세와 하여금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에 잡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학원 보내고 지식 보내고 절대로 소용없어. 절대로 소용없어. 자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걸 가르쳐줘야 돼. 유태인의 율법 자녀 교육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이러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아무리 여인들이 어렵고 그래도 자녀들을 길러가면서 정말 아주 큰 역사, 인류의 발자취를 남긴 그런 자식들을 만든 사람들이 여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어떤 외국인의 작가들의 이해가 얼른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밤마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애기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는 그 결론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 안 해줘. 우리는 얘기해주면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났대. 여기까지 해주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는 자식의 그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네가 한번 상상해보아라.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 날마다 저녁마다 어머니가 얘기해줄 때 마지막 결론은 내게 맡겨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그 자녀가 커서 세계적인 작가가 됐어요. 이게 자녀는요 반드시 알아야 돼. 남편들이 하는 게 아니야. 여인들이 하는 거야. 응? 절대 자녀 보면 남편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의 자녀들은요, 유대인이 될 때는 여자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그 자녀는 유대인이야. 남자는 유대인이고 아내는 이방인이 있을 때는 그 자녀의 선택에 있어. 그런데 여자가 유대인이면 거기서 나온 자녀는 무조건 유대인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여인의 그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인이 교육이 자식들을 칸가루족을 만들 수가 있고 자식으로 하여금 세상을 뚫고 나가는 기대한 일꾼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 여인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기억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뭐가 먼저 중요한지 가르쳐줘야 돼.
뭐가 먼저 중요한지. 예? 세상 공부가 좀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야. 이거 오늘 말씀 듣는 것도 분명히 깨닫게 돼야 돼요. 지난번 학습 때 우리 학습 이제 유아세례 받고 입교식하는 우리 영현이가 와서 입교식을 하면서 마지막에 물었어요. 항상 제가 물으니까 물었어요. 항상 입교식하는 사람들이나 또 세례 받는 사람들한테 제가 꼭 물어요. 응답할 때. 오늘 이제 학습과 세례가 있고 그런데 혹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알고 싶은 게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한번 이 시간 목사님 좀 말해봐. 그때도 얘기했어요. 영현이 혼자 왔지만. 그 영현이가 하도 참 당찬 물음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문관이 목사님 근데 기도를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위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딱 들으면서 이거는 뭐라 이놈이 뭔가도 있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래놓고 거기서 얘기했어요. 잘 그때 못 들었지. 나는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설명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이제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만 했더니 하나님의 통치를 듣고 가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거기서도 또 물었어요. 근데 내가 너 가만히 보니까 너 거기서 교회 올 때 엄마가 데려다 주고 아빠가 데려다 주더라. 너 지금 이제 우리는 성인인데 기독교로 말하면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럼 맞지. 요즘에 바쁘거든 애들. 제발 저 미영 권사님 말이야 영현이 바쁘게 만들지 말아라. 좀 시간을 줘. 그래야 제가 스스로 일어나서서 오늘 교회 가는 날이면 여기까지 오면 말이야 한 40분 걸리면 한 3시간 반 좀 일찍 일어나면 되지. 일찍. 그것도 교육이야. 그것도 내가 스스로 해서 그래서 얘기했어. 영현이한테. 그 물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라. 하게 되면 이제 너는 이제 성인인데 엄마 아빠가 데려다 준다고 아니야 내가 좀 일찍 움직여서 내가 갈 거야. 그렇게 해라. 얼마나 당연스럽겠어요. 자식이 일어나서 꿋꿋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기 좋은 부모가 어디겠어요. 날마다 뭘 할지도 모르고 맨날 엄마 아빠 틈에 붙어가지고 뭘 했으면 좋아하고 상담을 하고 골백살이라도 상담해주고 이거 장가 들고 새끼 날 때도 내가 상담해주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잘못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잡힐 수 있도록 자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어서 나갈 수 있는 자식을 만들어준다면 부모의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엄청난 일을 이루는 일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라고 공부해야 돼. 학원에 가야 돼. 뭐 해야 돼. 맨날 보기 먼저 하나님에 관한 건 뒤로 쳐져놨으니 진짜 중요한 걸 뒤로 놨으니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 뒤로 해놨으니 그 자녀들이 뭐가 되겠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먼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돼. 내 자녀가 세상 학원과 지식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붙들리는 자식이 되게 해주도록 기도해야 돼. 그게 진정한 자식을 위한 기도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잡힐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배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되새김질 되기를 원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셔. 그대로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풀려져. 안 풀려지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환경 문제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세워졌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거를 점검해 봐야 돼.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가는 길을 통통하게 해주신 것처럼 정말 그대로 사는 성도들의 삶과 그렇게 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확실하게 하세요.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도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